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3일 저녁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좌우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네, 오늘은 제46강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21장이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결론 부분인데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입니다. 2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2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데요. 천사가 우리 사도 요한을 이제 이끌고 딱 보여주는데 멀리서부터 보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봐서 거룩한 성의 외곽 먼저 보고,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문이 있고, 그리고 문에 보니까 기초석이 뭔가 그것들 보고, 그리고 이 성을 이제 청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재료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에는 이 거룩한 성 안에 내부는 어떠한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21장의 내용들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복습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7 대접을 가지고 있던 마지막 천사가 7 대접을 이제 부으려고 하는데, 그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 환상, 새 예루살렘 환상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누구를 먼저 보여주느냐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안 하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할 수 있는데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이 새 하늘과 새 땅, 특히 새 예루살렘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믿는 자들, 그 죄값을 치룬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죠. 그것을 믿는 자들, 그래서 거룩을 회복한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이렇게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신부는 곧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곧 새 예루살렘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 9절하고 똑같은 내용이 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이 17장에 보면 똑같은 비슷한 일곱 대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하면서 쭉 하면서 음녀를 보여줍니다. 그 음녀는 누구냐?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특징이 뭐죠? 예루살렘의 특징과 바벨론의 특징이 있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벨론은요 큰 성 바벨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큰 것을 추구한다 그랬죠.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대조하고 어린 양의 신부와 음녀를, 두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걸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는 그 자체가 순결하다, 신부가 거룩하고 순결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음녀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혹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성의 외관, 바깥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도 두 개가 같이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서 산이라는 개념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계시의 장소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계명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이라는 것 자체는 무슨 뜻이냐? 계시의 장소다라는 뜻이죠. 계시의 장소인데 그 계시의 장소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가득 내리게 되죠. 반대로 광야는 어떻습니까? 시험의 장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험을 당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계시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임재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그곳에 거룩이 충만하고, 거룩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보냐? 벽옥과 수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난다, 맑고 거룩하고 빛나고 영광이 가득하다, 그 성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표하는 바가 거룩이고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있고 거룩과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 외관이, 그래서 봤을 때 우와 할 정도로 그 빛이 확 자기한테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빛이 너무 황홀해서 우와 이런 거죠. 그냥 성을 보면서 감동이 된 겁니다. 성곽과 12문을 또 보면요, 그 보면 사방에서 동서남북에 12개의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방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방보다도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요 구절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 원래는 크고 높은 성곽은 성벽을 이렇게 크게 높게 쌓는 이유는 뭡니까? 성을 방어하고 또 보호하고, 그래서 안전을 도모하는 거죠. 안전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성을 높이자, 성곽을 높이 쌓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들을 괴롭게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던, 유혹하던 용과 짐승과 선지자와 불신자들은 이미 다 어떻게 됐습니까? 불못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에 위험이 될 만한, 그 새 예루살렘을 공격할 어떤 대적도 없어요. 그러니 이 성이 성곽을 높이 쌓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곽을 높이 쌓았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곽을 높게 쓴 거죠. 위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은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12사도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증언하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그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교회, 교회의 기초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다. 교회의 기초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12문은 앞에 방금 봤던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을 딱 두는데 외곽을 보고 우와 빛이 아름답다, 너무 거룩하다. 성곽을 보니까 우와 너무 높네. 문을 보니까 이제 여기에 막 사방으로 들어오는 문이 되는구나. 들어가면 그 밑에 보니까 기초석이 있는데 12지파와 12사도를 이렇게 짝 지어 놓은 겁니다. 결국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이것의 기초가 성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믿음이 기초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이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46강 새 예루살렘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성이다. 이 거룩한 성은 결국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느냐? 딱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재료나 그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요한이 보았을 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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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성과 성곽의 청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자.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해 144 규빗이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청량을 하는데 무엇으로 청량하느냐? 금갈대 자로 청량을 한다는 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갈대인데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한다? 청량한다. 예, 자로 다 잰다는 거죠. 청량을 한다는 겁니다. 청량을 하는데 가로와 너비와 높이가 다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400km 정도 됩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데 좀 이따가 한 번 더 놀라시고요. 근데 이 청량하는 것은 스타디온으로 청량한 것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도 나오거든요. 그 청량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걸 잠깐 구분해 보면 11장 1절 2절에서는요 청량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이 11장에서는요 성전 안은 청량하고 성전 마당 바깥은 청량하지 마라. 그냥 놔둬라 그랬어요. 그거는 이방인한테 주었다. 이방인들은 이 성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래 청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청량하는 사람은 청량해서 성 안에 있는 것만 청량을 한다.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성전을 청량한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 백성을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요한이 이 환상을 보던 그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환란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청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량한다는 것에는요, 가장 큰 이 뜻은 무엇이냐? 소유다라는 겁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청량해서 결국은 내 것과 내 것이 아는 것을 청량해서 내 것은 딱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과 문과 성곽을 하고, 또 이 11장에서는 모세 갈대자라고 했는데, 모생이 지팡이 같은 갈대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금 갈대자다. 당시에 길이를 청량하는 것은요, 대나무로 보통 되어 있는 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금 갈대로 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거룩한 성을 청량하는 것은 가장 거룩한 또 재료가 되는 자로 청량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갈대자 하나가요 3.15m 정도 된답니다. 갈대가 이렇게 크면 보통 평균 한 3.15m, 제 키 한 2배 정도 되겠죠? 갈대가 그 정도, 그게 갈대 하나예요. 그거를 딱딱 재는데, 지금 아까 이 거룩한 성이 넓이,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몇이라고요? 12,000 스타디온,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2,400km. 갈대자로 저걸 잴 수 있을까요? 어느 세월에 잴까? 3.15 가지고 2,400km를 재려면은 얼마나 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청량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량을 통해서 이 성, 곧 거룩한 성,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 찼다, 영원한 보장이 되어 있다, 이것을 지금 이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디온, 지금 이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을 이제 재는데 길이가 가로 세로 이게 12,000 스타디온인데, 이 12,000 스타디온은 아까 제가 뭐랬죠?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약 24,0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넓이와 기로, 가로 세로 길이는 24,000km는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가 한 5,000km 되는데 그 반쯤 된다 그래요. 그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잘 몰라도 비행기 타고 하면 한 6시간 타고 가야 된대. 서울과 부산 우리 한 1시간 만에 가잖아요. 한 400km니까 그렇잖아요. 2,400km면 한 6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6시간 비행기 타고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근데 가로 세로는 실제로 뭐 미국보다 작잖아요. 가로 세로는 이 땅에 그 정도는 뭐 그 정도 크기 갖고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다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높이가 중요한 거예요. 높이가. 가로 세로는 2,400km가 뭐 그 정도 있을 수 있지. 2,400km는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높이가 얼마냐? 높이도 2,400km. 항공기 운항할 때 그 비행기가 떠서 가는 그 높이가 보통 몇 킬로 정도 되냐? 7,925m. 킬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국내선,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국내선 비행기가 떠가는 높이는 1.5에서 3km. 국제선은 6에서 8km. 이 정도 떠서 간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8,000m 정도 떠서 이렇게 간다는데, 근데 거기에 비하면 높이가 2,400이면 아니 8km인데 그 정도 높이가 8km예요. 그런데 2,400 정도 되면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가 높은 거죠. 뭐 다시 모르면 대기권이 있죠. 대기권. 우리
공기가 있는 여기서부터 공기가 있는 데까지 높이가 17km. 성층권이라고 구름이 이리 떠다니는 곳, 그곳이 지상에서 한 50km 정도. 우주 왕복선이 팍 올라가가지고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서 들어갔다가 대기권 안에 들어올 때까지 100km. 그러니까 비행기로 우주 왕복선이 가서 대기권을 뚫고 가가지고 높이 가서 다시 내려올 때 그 100km인데 그것만 해도 2,400km면 얼마나 더 많은 겁니까? 어마어마한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크다 이런 뜻이겠죠. 12,000 스타디온이 가로 세로 높이로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가로 세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지만 높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높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 12,000 스타디온은요, 결국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3 곱하기 4 곱하기 10의 3승이거든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숫자예요. 삼위일체 3이고 4는 우주를 뜻하는 숫자고, 그리고 그것에 많다라는 숫자, 완전수의 10의 세제곱을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에 들어가 주관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걸로 하면은 그냥 대충 들어보고 만들어 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 2,40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무엇이 확장됐느냐? 우리가 성막을 보면 좀 이따 한번 성막 더 볼 건데, 성막을 보면 하여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잖아요. 성소가 있고 들어가면 안쪽에 지성소, 법궤가 있고 그 시언자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 지성소가 딱 정육면체로 되어 있거든요. 지성소의 모양과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룩한 성의 모양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같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성곽을 청량하게 되는데, 성곽은 144규빗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144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12 곱하기 10인데 12지파 곱하기 12제자, 12지파 곱하기 12제자. 아까 우리 기초석하고 그 12문, 12기초석 보았죠? 그것처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성곽이 세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에 대해서, 성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죠? 새로 2,400인데 이 지금 성곽은 어떻습니까? 144규빗은요 한 65m 정도 됩니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부분이고요. 12지파와 12교회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보면 14만 4천 명 그 안에 상징이잖아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4만 4천 명, 신천지에서 14만 4천 명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징이지 그게 다 바로 실제가 아니거든요. 14만 4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죽은 사람만 해도 14만 4천 명이 넘을 건데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반절에 특이한 설명을 덧붙이는데,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성을 청량하고 있는 천사가 사람의 청량 도구인 갈대자, 즉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도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청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의 재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의 재료 한번 18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18절에서 21절은요, 성의 재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먼저 성곽의 재료를 먼저 보게 됩니다. 성곽의 재료는요, 기초석은 뭘로 되냐? 벽옥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벽옥은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위엄과 또 영광을 상징합니다. 계속 기초석 자체가 벽에도 그렇고 기초석에도 그렇고 이 제사장들 이 가슴에 있는 그의 흉패에도 벽옥으로 시작하거든요. 이 벽옥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길도 맑은 유리금 같은 정금으로 지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결국은 뭐로 되어 있냐?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성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보배롭고 크고 그런 것, 가치 있는 것들, 그걸 다 요한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좋다,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또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은요, 12기초석인데 재래로 쭉 말합니다. 19절, 20절에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이 12보석은 다시 벽옥으로 또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들은 어디에 있는 것과 비슷하냐? 제사장의 가슴에 붙어있는, 흉패에 붙어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결국 어떤 하나님 품 안에 있다, 또 하나님을 내가 품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임재 안에 있다라는 그것을 말합니다. 12기초석은 결국은 12사도를 또 말하죠. 그렇게 상징을 하고 있고, 끝 21절에는요 12문과 성의 길의 재료를 보여주는데, 문이 이렇게 있는데, 문이요 작은 게 아니에요. 성벽의 두께가 65m라 그랬거든요. 진주문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진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가 귀합니까? 귀하죠. 진주 목걸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반지도, 진주 반지도 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진주는 요만하잖아요. 구슬만큼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이 얼마나 큰데 그 성문 하나도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그 성문 자체가 이게 진주로 되어 있다니까요. 저거 하나만 있으면 끝장날 거예요. 저거 진짜 요만한 진주인데, 그게 아니라 진주가 이게 저 정도로 문을 닫을 정도로 저렇게 크다면, 야, 저거 팔면 계산이 안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주. 진주는 어떤 뜻을 아주 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겠죠. 마태복음 13장 45대 46절에 보면 거기 장사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산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귀하다라는 겁니다. 이 귀한 것이 거룩한 성의 그냥 문이야.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은 12문이 있고 그 12문이 12지파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큼 이 재료를 봐도 상상 이상의 어마어마한 재료가 사용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이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여기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을 요한이 이렇게 보았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 성을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현재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요한이 보았던 예루살렘 그 환상, 그 성은 진짜 예루살렘 성은 지금 거의 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벽도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상의 성도 그렇고 있었는데 없어졌죠. 근데 이 거룩한 성은 특징이 뭐냐? 성전이 없는 성이다. 이게 특징이에요. 한번 20절,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거룩한 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참 희한하다. 이제 큰 땅에 있는 지상의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죠? 그 성을 들어가면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다? 성전이 있죠. 그 성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마당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요한이 환상을 봐서 이제 바깥에서부터 쫙 보고 겉모습 보고, 우와, 외곽을 보니까 빛이 찬란하고 문을 보니까 진주로 되어 있고 기초석을 보니까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지금 막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안을 이제 내부를 싹 들어가 보니까 이 땅에서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면 이제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더라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근데 이 요한이 성전이 볼 수 없었던 이유는요, 거룩한 성 안 모든 것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고, 거기가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형과 실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 땅은 모형입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이 땅은 모형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모형이 구약에서는 성막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게 두 개, 크게 보면 두 개예요. 하나는 십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에 대한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될 것인가 식양에 대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을 말씀대로 그대로 지어서 저렇게 성막이 되는 겁니다. 성막이. 그래서 요게 성소인데 요 안에 들어가면 앞에 성소, 그 안에 지성소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딱 하나님이 임재할 때 쉐키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꽉 이렇게 비치게 되거든요. 막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성전 시대를 거쳐서 성막 시대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후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게 솔로몬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규모는 커집니다. 크기가 훨씬 더 커지게 되죠. 커지게 되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딱 이 땅에서는 모형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런데 이 성전들이 이 땅에서도 이제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죠.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가 그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 벽이 없게 됩니다. 장막이 찢어지죠.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그거는 모형이잖아요. 그 성전은 더 이상 이제 쓸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왜요?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성막, 성전, 이거는 모형이었는데 이 성전에 실제가 나타나 버렸어. 그 실제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이 성막 시대를 종결하시고 이제 주님이 성전이 되시죠. 이건 신약에서는 교회의 상징으로 또 교회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인식할 때 성막처럼, 성전처럼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요거는 조금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디를 보고 교회라고 하죠? 이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하잖아요. 건물을 보고. 근데 건물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이 건물 교회지 실제로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가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건물로 보이는 교회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 이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었고 헤롯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또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성전이 남아있질 않아요. 통곡의 벽만 남아있고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어요. 거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잖아요. 빈 무덤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그래서 이 안에 교회가 성전이 없는 이유가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 곳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거든요. 성막 자체도 성전도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형이었는데 이 거룩한 성에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지성소 있죠. 이 땅에서는 지성소가 딱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 지성소가 그대로 확장돼서 12,000스타디온의 거룩한 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데 이 임재 상징이 천국에서는 그대로 올라가서 확장되었으니까 이미 그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없는 게 있어요. 성전이 없죠? 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가 없냐? 해와 달과 별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습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없는 성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 그곳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 가득하고 또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게 돼요. 등불은 빛이다라는 거죠. 빛. 그래서 주님이 빛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환하게 비쳐서 모든 것이 비치니까 어둠이 없는 거죠. 어둠이 없다. 이것은 21절에 보면 21장에 보면 바다가 이제는 더 이상 없더라 그런 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용과
또 짐승과 선지자와 불신자들이 불못에 이미 갔듯이 그것을 상징하는 그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바다였는데 바다는 이젠 더 이상 없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에는 바다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어둠이 있고 밤이 있었잖아. 그것도 없다. 이제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두 번째 또 밤이 없는 성이다. 해도 달의 비침도 없고 밤도 없다라는 겁니다. 밤도 없다. 이 성에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문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인데 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입니다. 문이 항상 열려 있다. 열려 있다. 그래서 이 열려 있다. 원래 성문은요. 성문은 밤에는 닫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은 모든 전쟁에 낮에는 성문을 열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깥에 나가가지고 농사도 하고 또 산에 가서 열매도 따고 뭐 이런 것들 짐승도 잡고 하다가 밤 되면 어떻게 해요? 외부에 공격이 있을 줄 모르니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다 들어오고 시간이 되면 땡 하면 문을 딱 닫는다니까요. 물론 그때도 개구멍이 있었겠죠. 어쨌든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문이 밤이 있기 때문에 문이 닫히는 거죠. 그래서 열려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 밤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빛이시니 그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 빛 대신 주님이 계시니 어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죠. 반대로 밤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없다 했는데 어둠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빛 가운데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빛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빛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우리 심령에 빛 대신 주님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고 바깥에 외출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어둠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내가 평화롭고 밝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빛이 떠나가면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항상 누가 이긴다? 빛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가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와도 오다가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항상 빛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온갖 핍박이 난무해도 그것들을 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주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내가 버리면 내 안에 어둠이 오게 되는 거죠. 어둠이 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푹 빠지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주님의 빛이 사실은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보는 순간 내가 주님을 딱 안 보고 안 보는 순간 내 안에 염려, 걱정이 쑥 들어오잖아요. 믿음이 빠져나가면 불신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온 거고 염려, 걱정, 근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로 이 문이 열려 있다, 어둠이 더 이상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만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비치게 될 것이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은 다 그 영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와 들어갈 자와 못할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뭐 표로 잠깐만 보면 이렇습니다. 들어가지 못할 자는 어떤 자들이다? 속된 자. 먼저는 속된 자들입니다. 속되다라는 것은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의식적으로, 생각적으로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에 정결하지 않는 부정한 것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속된 것은, 속된 자는 이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정한 자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둘째로 못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죠? 가정한 자, 가정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가정함은 누가 특징이냐? 음녀의 특징이 가정함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나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가정하게, 가정스럽다, 우리 그런 말 쓰죠. 그런 가정함이 있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요, 어떤 자들이냐? 뭐 거짓말 알죠, 뭐. 사실이 아닌 건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거. 다 본질이 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건 마귀의 본성이다,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결국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귀의 속성을 가진 자들, 마귀를 따르는 자들, 큰 성 바벨론 특징이 뭐라 그랬죠? 큰 성이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완전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온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먼저 내세우질 않아요.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부욕해 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것이 돌아서 나도 부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자는 그럼 어떤 자들이냐? 거룩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과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백부자 심판에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환상을 보여주면서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경고하고 또 위로하고자 하는 거죠. 말씀대로 잘 따른 자들은 지금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그 어둠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 결과로 결국은 불못에 빠지고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가장 큰 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랬죠? 왜요?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은 거룩한 교회를 뜻합니다.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엔 더 이상 해와 달과 별의 달의 비침이 있을 필요가 없다. 밤이 없다는 건요, 어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둠의 속성들이 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의 속성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병과 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둠의 그 속성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만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또 받아들인 자들이 성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인 교회가 또 그리스도를 모퉁이들로 하는 성전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건물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에 물질을 아끼지 않고 아주 화려하게 막 그렇게 고급스럽게 치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게 다 이게 막 죄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것도 하고 성전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여기에 막 보석으로 갖다가 그냥 이렇게 금으로 치장을 하고 막 이런 것도 전부 다 뭘로 할까요, 이거? 뭐가 비쌉니까? 금잔? 나 금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정과 하여튼 뭐 이런 것도 막 전부 다 이거 이거 몇만 원 줬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전부 다 이게 뭐 다이아몬드로 됐다 그러면은 이것만 들고 팔아도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돕고 섬겨서 죽을 사람 살려놓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당시 1세기 말 고난 속에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의 영광을 비추어 너희의 삶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인내로서 살아내거라.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오늘 받고 있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잖아요. 그 영광이 너무 커서 그거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괴로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광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걸 품고 오늘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절정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늘 영광을 맛보고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고 누린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쫓아가던 물질과 성공과 그 모든 것들 그게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데는 그게 참 중요한데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 땅의 것들에 막 얽매여 가지고 빠둥빠둥거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냥 이러면 좋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주어진 대로 굳이 또 비굴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뭐 주어지면 그냥 먹고 뭐 살아야죠. 주는 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교회가 크면 좋지만 작아도 별 문제 없는 거고 내가 부자로 살아도 좋지만 가난하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고 건강하게 살면 좋지만 건강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모시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늘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